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뭐 건강하게 내 삶을 사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그냥 하고 사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인생이 승리한 인생 또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답이 다 있겠죠. 그렇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으시라 확신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의 기준은 다 한마디로 뭐죠? 시작. 돈. 그죠? 돈 좋아요. 돈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좋아해요. 돈 없으면 어떡해요? 돈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에 시간들을 통해 잠깐 나눴지만 사실 이 앞에 나눈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또 정말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누굴까?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 찾았는데 바로 떠올랐던 게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다 나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부자 되세요. 옛날에 그 빨간 그 뭐 있었죠, 그죠? 부자 되셔야죠. 이 친구는 부자예요. 또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요 부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젊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어요, 그죠? 돈도 많아요. 또 뭐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잘 나가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누굴 봤을 때 딱히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 그런데 이 돈 많고 성공한 젊은이가 영적인 문제로 누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자인데 명예도 있고 잘 나가는데 영적인 걸 가지고 딱 왔어요. 완전 1등 신랑감이죠. 그죠? 아니에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돈 많고 명예도 있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배우자.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는 장면이 1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걸어왔어요? 아니면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아니죠. 어떻게 왔대요? 달려왔어요. 자, 왜 달려올까요? 달려올 때는 어느 경우예요? 우리가 달려올 때는 보통 어떤 경우죠? 급할 때죠. 뭐 때문에 급할 때? 화장실 때문에 급할 때면 안 되고요. 삶에 급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너무 간절한 일이 있을 때, 근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누군가가 보일 때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죠. 이 친구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영원한 삶.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꿇어 앉았어요. 사람은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태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딱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내 앞에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옆에 있구나.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태도 보면 알죠. 근데 태도가 어때요? 달려왔고 꿇어 앉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고 겸손해요. 성공에 도취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그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또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보내고 있고요. 또 자신의 인생 앞에 매우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력적인 사람, 1등 신랑감이에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다고 하긴 너네는 아직 어린 것 같고 우리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우자 만나면 딱 좋겠네요, 그죠?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겸손한데 착한데 영적으로도 좋아. 엄청나요. 딱 저 같은 남자인데 아니네요. 전 돈이 없네요. 항상 여기서 걸려. 전 돈이 없어서. 아무튼 근데 이 청년이 와서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대답이 나오죠. 자, 지금 완벽한 남자였어요, 지금. 그죠? 꼭 이런 남자 만나길 바랍니다. 완벽한 남자인데 이 남자가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다 지켰대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다 지켰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멋있죠? 너무 멋있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 돈과 권력을 가진 젊은이가 율법을 지킨 일에도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 청년의 모습엔 자신감도 엿보입니다.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더 지키라고 하면 나는 더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탑을 찍는 사람이죠. 그죠? 질문이 생기죠. 뭐 부와 권력, 종교심까지 어떤 신앙적인 부분까지 있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지? 그럼 달려와서 찾아왔지? 이 친구에게 아직 여전히 목마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했고 부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 열심에도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청년은 매우 정직한 사람이죠.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거 무시하고 살잖아요. 특별히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목마름을 거의 무시하고 살죠.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무슨 갑자기 뭐 부자가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핑계가 많죠. 뭐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근데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성공만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기도했겠죠. 그죠? 이거 잘못된 복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 어찌 보면 또 그렇게 살아간 인생. 이 청년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완벽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어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정말 물을 한번 쫙 껴얹는 듯한 말씀이에요. 청년은 지금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세요. 뭔가 칭찬을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 청년과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청년처럼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핵심을 건드렸어요. 청년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굉장히 가혹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가혹하게 이 청년을 막 너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보시고,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이 청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바로 나오죠. 사랑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를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진정으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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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았기 때문
이 친구가 얼마나 답답하고 그동안 자신이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에 주님 앞에 나온 걸 알았기에 예수님은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그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처방은 간단 명료했죠. 모든 재산을 팔고 나눠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무나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가 그의 제자 삼을 자들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음을 찾는 사람들은 부와 기와 명예를 원하기에 그것을 쫓겠지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화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이 땅에서의 잘 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화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 복음의 삶이 실제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영생을 갈망하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거의 근접해 왔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하게 찝죠. 그 사람은 뭐가 많아?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빛이신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거는 그가 선택한 길이에요. 이 청년이 선택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삶.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 떠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해요.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자신의 부요함을 버릴 수 없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없어.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보면서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안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세요. 붙잡아도 소용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다시 부른다고 한데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청년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요, 붙잡아도 떠나요.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이 실제함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늘 슬픔과 근심밖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뒤돌아 어둠을 향해, 더 큰 어둠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늘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있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잃었어요. 자신이 만든 재산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 갇히고 말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팔아라,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단어가 다 명령법이에요. 권유가 아니세요. 다시, 주라, 팔으라, 주라, 따르라. 설득이나 권면이 아니세요.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팔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고 그 복음에 내 삶에 실제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정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면 안 돼요.
근심하며 떠났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생의 삶을 놓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소유에 소유당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에 노예되는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시고 싶으십니까? 영생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기대하십니까? 그럼 눈을 뜨셔야 돼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 교회에만 와서 발 담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 선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어떤 감각적인 어떤 그런 짜릿한 것에 넘어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